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을 봉독하니까 가끔 이 스피커가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때가 있는데 갑자기 스피커가 커진 줄 알았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절은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이제 복음을 속이는 병든 마음을 고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제 막 귀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 얻는 거. 네, 계속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고 17절 3절의 영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창세전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전부터 십자가로 구속하시는 목적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고, 근데 그 기도를 성취하는 방법이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가시는데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죄사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고난이라거나 고통이라거나 괴로움이라거나 이런 어휘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는 영광이고 기쁨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광스럽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는 의도적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려고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양식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진리를 계속 타협하다가 사망에 처하는 빌라도를 봤습니다. 3번이나 무죄를 선언하고 타협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은 모든 죄인들의 그 죄와 실체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이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명목상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한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그들의 죄목에는 나름의 종교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긴 의도는 시기심 때문이었고,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밖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거 로마 시대 때, 그렇죠?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순교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었는데, 근데 버젓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실체죠. 대제사장의 진짜 실체는 왕은 세상 왕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 왕을 대표하는 가이사든 아무든 데려와다가 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시기심과 가이사만이 우리 왕이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예수님 못 박아서 억울하게 죽인 다음에 이들이 뭐 했을까요? 유월절을 지켰죠. 왜냐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시기심과 온갖 악을 행하고는 더군다나 대제사장이니까 유월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집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월절 제사를 거룩하게 집례하고 그 하나님, 유월절의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났고, 유대인들도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는 메시아를 명목상 기다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야망을 실현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것 같은데, 능력은 충만한데 저렇게 무력하게 서 있는 거 보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의 우상숭배가 왜 일어납니까? 구약의 우상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안 채워주는 거예요. 화나게. 그렇잖아요. 내 필요, 돈, 풍요, 다산, 이거를 왜 그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이 안 채워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켠에 있고, 근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신은 또 따로 섬기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어, 나에게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필요해,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빌라도는 지난주에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는 사고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질문을 보면 사고력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판단력이 참 옳습니다. 딱 보고 죄가 없고 이 사람들이 왜 넘겨준지 의도까지 다 파악하니까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면 예감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빌라도는 예감까지 좋아요.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뭔가 예수님의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그 당당한 신적 위엄을 뭔가 느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력이나 판단력이나 예감이나 그가 질문한 진리나 재판장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죠.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성공, 정치적인 안정과 야망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공을 지향하는 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가 증명이 됐냐면 빌라도가 굉장히 겁이 많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사실 전쟁터를 누비며 로마의 총독이 된 이 당당한 사람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함이 많고 겁이 많아서 이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반면에 진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과 모두 다 대비되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고 시기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잔을 마셨어요. 그 막강한 로마 총독은 속으로 불안하고 겁이 나가지고 쩔쩔매는데 죄수로 억울함을 당하는 예수님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타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인의 비겁한 실체와 그 죄들을 용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오순절이 임하고 나서 처음 회개하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이 임하고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최초의 신약의 신자는 바로 이때 나타났는데 근데 처음 이제 베드로가 선포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여기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유월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에는 우리가 알듯이 많은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다르고 인구 자체가 갈보리 언덕은 가시면 조그만 곳입니다. 갈보리는 그렇게 큰
언덕이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집인데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시골에서 양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군병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마음이 찔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라고 탄식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는데 물론 존재적인 회개가 있지만 직접적인 회개는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너희들이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건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라면 다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그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담 안의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한심하게 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야, 여기 요셉의 형들은 가인은 나쁜 놈들이구나 이러면은 엉터리인 거죠. 그렇죠? 그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게 나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왜 이렇게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군병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욕하고 저주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똑같은 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왜냐면 제가 95년에 처음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한 죄가 이거였어요. 물론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때 2000년 전에 그 죄인이 바로 나구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어요. 열심당이라는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그에게 보이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나요? 돈 때문에 그거 못하겠어. 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겠지만 돈 때문에 내가 그거를 좀 못하겠어, 안 해야겠어 이렇게 한 게 없나요? 그게 가룟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넘긴 이유입니다.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는데 그럼 시기심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시기심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시기심 때문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기심. 왜 나만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저들은 다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왜 나만 치유되지 않고 저 사람들은 다 치유되는가? 왜 나만 방언을 못 받고 저 사람들은 다 받는가? 왜 나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고 저 사람은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집이 없고 저 사람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시기심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결정적인 이유도 시기심이에요. 사실은 이 시기심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집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본 대로 야망 때문에 예수를 넘겨주었어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겠다 이런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망할 것까지는 없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군병들은 명령과 사회 구조를 말합니다. 이 사회 악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나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이런 불의한 것들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뒤엎습니까? 아니면 그 체제와 수능 속에 그냥 따릅니까? 옳지 않지만.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했던 것은 강력한 군에 대한 강한 통제였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어기면 로마 군인들은 바로 죽였습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불의합니다. 그래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채찍질하겠습니까?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따라가는 그 모든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서 내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똑같이 행동했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문맥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못 박은 자들은 역사적인 2000년 전에 몇 사람이 아니라 그 동일한 죄가 있는 자들, 그 교만이 있는 자들,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탐심 때문에 유다처럼, 시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야망을 위해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죠. 나의 유익과 안 부딪히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나의 중요한 유익과 충돌이 된다라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내 유익을 구하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주와,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분을 죽였으니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체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죠. 그때 군병들도 제사장들도 몰랐고 우리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에게 엄청난 지금 주와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을 이 형벌과 심판이 어마어마한데도 그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지한 심판과 멸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나마 알도록.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속고 병들어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일은 바로 주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 거짓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잘 되기 위해 속이는 뜻이 있고, 부패하다는 것은 병들다,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불치병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속이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다 적절하게 속입니다. 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속이는지를 대부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 그럼 내가 나를 왜 속여야 될까요? 내가 나를 왜 속여야 되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남을 이용하고 하는 그렇게 악독하고 나쁜 놈인지를 알면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내가 그렇게 악한 놈이야? 그러면 이제 괴로우니까, 괴롭다는 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괴롭기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남을 속이면서 나는 착하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를 우리가 모릅니다. 왜 몰라야 되죠? 여러분, 긍정의 힘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은 자기 마음에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긍정의 힘은 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 안 돼요. 그걸 몰라야지 소망이 있고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힘이 있고, 긍정의 힘은 긍정적인 거는 우리 나한테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여서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속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을 이용한다는 것을 항상 자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양심이 괴로워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정죄감이 있을 때 어떻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죄감을 없애야 되니까 남을 이용한다는 걸 자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을 자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걸 자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서 보면 백성들이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때려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자꾸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싫은지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내 미래는 재앙이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각하면 안 되고, 그런 걸 자각하게 해주는 예레미야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싫잖아요, 그렇죠? 물론 묻지도 않지만 가끔 내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네. 자기가 물어놓고 대답해주면 자기가 옳다는 걸 인지하면서 엄청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면. 그러니까 자신이 남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마음은 자기를 속입니다. 거기다가 돕는 자가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고짓의 아비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또 그 부패한 마음이 속이는 거를 너무 옆에서 잘 도와줘요. 그래, 속이는 마음을 내가 더 도와주지. 너무나 속임이 철저해서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리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속이는지를 누가 알겠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주식 사기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이게 왜 터졌는지를 이유를 막 모르는 그 뉴스가 한창 나왔거든요. 분명히 누가 누구를 속인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속였는지를 도무지 모르겠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르겠다. 예레미야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떠났고 교만과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심판이 분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질문합니다. 네, 당연히 처음이면 질문할 수 있지만 지금 한 100번 정도 들었는데 또 질문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가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물을 거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놀라운 무지죠. 놀라운 무지. 근데 왜 이런 놀라운 무지가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속이는 마음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속이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의 설교를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확신했습니다. 속이는 마음은 자신의 죄와 재앙을 절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죄와 재앙을 알고 싶지는 않은데 현상적으로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애굽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자꾸 침략이 오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이성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재앙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재앙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희가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말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오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마음에 의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속이는 마음의 시작은 죄의 본질인 하나님 노릇인 나 중심적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불행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노릇이 실현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불행의 이유를 다양하게 말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 노릇이 실현이 안 돼요. 그게 불행해요. 그런데 자각을 하면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자각을 안 해야지 하나님 노릇이 안 되는 적절하게 불행한데 거기다가 내가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남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다라는 것까지 자각이 되어지면 너무 괴롭잖아요. 악한 자신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괴롭기 때문에 자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데 마음이 메타인지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도록 방어 기제를 만들고 외식을 형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덜 불행해지고 싶어서 마음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그러니까 속이는 마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누가 이것을 알려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자기의 병들고 속이는 마음을 알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속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업,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과 바벨론의 종이 왜 됐냐 하면 속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죄와 재앙을 알지 못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모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속이는 마음이 보여지는 두 가지 문제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경 신학 박사들인데 신학 박사들이 왜 말씀을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듣는다고 영어를 다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기는 듣는데 못 알아듣듯이 너희들에게는 이 생명을 주는 영적인 언어가 아예 들리지가 않는데 듣는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아비 마귀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래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속이면은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제일 잘 믿는 백성으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면. 근데 이들이 무식한 사람이라면 이해되지만 당신의 대단한 똑똑하고 율법의 선생이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가르치는 굉장히 탁월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철저하게 속고 있고 속인 결과가 뭡니까? 여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거는 따놓았고 다른 사람을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지옥 데려가는 너무나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천국으로 나는 데려가는 자지라고 자기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확실하게 지옥에 데려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마음이 얼마나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속이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것을 자부했을까, 속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내적으로는 부패한 마음 때문이지만 이들은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제사와 절기를 다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딱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이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들이 고아와 과부를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당연히 도와줍니다. 그게 율법이니까. 그렇죠? 율법은 구제와 궁유를 명령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들은 평소에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동네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고아가 있으면 돌봐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율법을 당연히 지켰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려고 나온 판데 당연히 그런 선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정죄받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대제사장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율법을 가르쳐 주고 실행하는 자니까 그러면 또 그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후배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명감에 불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사람들이 이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남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율법을 행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메시아를 저주받아 죽게 하면서 유월절을 집례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가이사밖에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다가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자각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생각해 보니 유월절의 참 의미가 뭔데 내가 오늘 화내고 시기하고 막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예수라는 그 예수를 내가 그렇게 죽였지.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속이는 마음이 들통이 났으면은 너무 다행인데 거의 99% 모르고 그쵸?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는 병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가장 민낯을 가장 많이 드러내 주세요.
물론 여기 오늘 안 다뤘지만 베드로의 실패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라는 모든 속성이 십자가라는 사건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왜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데, 그러나 이 속이는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쪽에서 죄사함과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부패하고 거짓된 속이는 마음을 다 드러내서 너희들 다 가짜야, 너희들 다 속이는 자야. 대제사장부터 심지어 제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통 병을 이렇게 세 단계로 치료하잖아요. 그렇죠? 진단과 처방과 치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진단이잖아요. 진단. 병을 드러내는 거. 영적으로는 속이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진단입니다.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이걸 드러내세요.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드러냅니다. 그건 진단을 받으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 썩고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우리도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 의사가 암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처음에 놀라고 부정하다가 나중에 그걸 사실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병들었군요 라고 진단이 분명하게 돼야지 사실은 그 다음이 됩니다. 허은사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는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진단이죠. 진단.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C.S. 루이스는 교만한 자를 봤을 때 당신이 그 싫어하는 만큼 당신이 교만한 것이다. 그게 다 진단에 대한 얘기예요. 진단이 되지 않는데 의사가 왜 필요가 있겠어요? 진단이 안 되면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진단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처방과 치료예요. 근데 진단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단하는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베드로의 얘기 길게 나오고요. 빌라도 얘기, 대제사장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치료가 되려면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병든 마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처방과 치료는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으로 치료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다 그럴 때 어찌할꼬 하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회개가 이제 치료가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회개가 안 되는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회개를 하면 치료가 되는데 너무 이제 병이 깊어지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심판의 말씀과 장사복음으로 나옵니다. 회개를 해서 치료가 되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회개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너무 들면은 이 기능 자체가 없어지면은, 그래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게 하는 거죠.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돼야지, 가난하고 애통해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마음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제 복음을 듣는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애통한 마음이 부어지면은 이제 들을 줄을 알아요. 말씀을 들을 줄을 알고 속이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드러나는 두 가지 이유는 속이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생명 주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내가
속이는 이 마음이 드러나야지 그 십자가로 나가고 십자가에서 생명이 오는 이것이 만나야지 사실은 생명의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가 보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게요.